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세겜은 셰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어깨라는 특징,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짐을 메고 가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겜이라는 것은 부지런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부십불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건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으로 심각한 세겜의 안타까움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묻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기드온의 70명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요담이 도망가서 살아남았다가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심산, 축복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마치 에코를 울리듯이 세겜 사람들아 이렇게 그들이 들리도록 멀리서 외치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산인데 저주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그 이야기를 요담의 우화라고 일컫는 이 나무들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게 모든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찾아가서 네가 가장 아름다운 나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랬더니, 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그래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대표적인 왕이죠. 나무죠. 네가 왕이 되어 달라. 내 단극과 무화과 나무의 그 과즙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그렇게 나무들 위에 가서 그렇게 살겠느냐. 그래?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나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나무들 위에 가겠느냐. 자기 소명에 충실한 감람나무, 자기 기능이 분명한 무화과나무, 그리고 자기가 지켜져야 할 자리, 공동체에 나누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포도나무, 다 각자 중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겨진 일들을 몰두하고 있는데, 이 세 나무는 공교롭게도 신명기에서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 약속의 땅이죠.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그 땅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나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뭐 대충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나무들임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담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 소명과 자기가 해야 될 자리와 그리고 그곳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심겨져 있을 때에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땅이 참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에 아무도 안 한다니까 가시나무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그 나무 모두를 태워버리겠다라는 이 협박과 분노가 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늘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협박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지는 이 모습은 앞에와는 달리 정말 무능하고 자기중심적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세워질 때 얼마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담의 우화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겜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조금 있다 보면 그렇게 세겜 사람들이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했지만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주어서 그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자리에 같이 하지 말라니까요. 그 분노하는 자리에 같이 하지 말라니까요. 왜요? 결국 그거 다 나한테 옵니다. 결국 다 나한테 와요. 그게 결국 다 나한테 쏟아질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세워가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사단의 제자들을, 사단의 씨앗들을 그곳에 심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몫에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유익한 나무들이에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참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자 그 숲의 왕은 가시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섬기고 세워가야 됨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소극적인 회피나 무관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비록 나하고는 안 맞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익한 나무들은 이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데밀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노조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단히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무관심은 결국은 공동체와 나의 믿음조차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참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삶의 일들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참 어려움이 많이 일어났는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공산주의 정권 또 군부 정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요, 온통 사방에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계속 알아보는데 물품도 없어요. 그저 유엔하고 몇 개 기구가 이 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 사역 있는 분들이 있는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부러 전화를 돌려봤어요. 관련 있는 분들을 혹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했더니 세상에 길이 다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그게 내 선교지가 아니라, 그게 내 땅이 아니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서 그 땅과 같이 울고 웃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결과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관심의 열매는 내가 세워가고 숨쉬어야 할 아름다운 숲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하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협력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큰 능력이 있든 작은 능력이 있든 상관없어요. 협력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끌고 가느냐?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후원하고 참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이제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세상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대안이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내 평생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평생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이 이제는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쪽에 서 있어요. 오래된 교회들은요, 화석화되어져 버렸어요. 젊은 목사님이 와도 굳어진 것이 전혀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있어요. 또 한쪽에는요, 세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끌어지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 내 평생에 하나님 날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다면 그게 정말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야, 그 교회에 참 그분이 그런 귀한 역할을 했다. 그분이 참 그런 삶을 살았다. 그 삶의 자리가 교회와 교회를 이어가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일을 할 때 협력하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축복하고 도전하고 그 길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좀 답답하고 내 삶의 자리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젊은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실 교회 성도님하고 스피릿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선교 가셨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좀 만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내 상황이 지금 뭔가 나눠줄 게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때가 아닌데 무슨 스피릿 교회가 방문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왜 여기를 와서 배우세요? 근데 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네가 좀 뭔가 도와줘라. 답답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회 답이 있으면 좀 답안지 좀 주세요. 제가 시험 쳐서 시험 좀 잘 맞게.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한국성서대 총장님이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생각지 않게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근데 총장님이 긴 글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이런 갈급함이 있고 이걸 배우고 싶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급한데, 나도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심지어 강의라도 안 줘요. 아주 총장님 대놓고 얘기하세요. 강의를 안 줍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냥. 야,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주님 나누겠습니다. 왜요? 저는 스피릿교회 목사지만 동시에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서 내 준비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 그거 필요하시다면 그 자리에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으켜져야 되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확대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교회와 연합하는 게 너무 소중한 시대고요. 나는 못하지만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자들, 믿음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할 때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여기 세워져야죠. 포도나무가 세워져야죠. 무화과 나무가 세워져야죠. 가시나무가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아비멜렉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건 수치요, 부끄러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아니요, 우리 소명하기도 바빠요. 맞아요. 내 기능하기도 바빠요. 난 그것도 부족한 자예요. 어떻게 내놓기에는 내 삶을 보면 아마 욕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 알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가서 도와라. 네가 같이 좀 세워라. 하나님 제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알아. 근데 네가 그렇게 가야 악이 무너진다. 네가 그렇게 가야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믿음의 일을 하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